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십니다. 매일 성경 해석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12명입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명은 창세기 10장을 근거하여서 이방의 온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혼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70일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가치와 생각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헌신된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며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요.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 것과 5절을 보면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요, 평안을 빌어줄 때 그 빌어주는 평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16절까지는 똑같은 의미의 구절들이 사실은 반복됩니다. 주는 것을 먹고, 영접하면 들어가고, 거절하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자들의 태도에서 핵심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고요. 10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지 않아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합당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순종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큰 사명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결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해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살지만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도 경험하는 게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언제 멈추고 언제 뛰어넘어야 하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명령하면 뛰어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영접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막아서도 너는 네가 할 것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